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돌파를 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 당신의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고 가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신령한 복으로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공동체를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와 타인과 세상과 어우러지는 것을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교회에서 훈련할 수 있고, 교회에서 훈련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주변을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자원이 됩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불러주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암사동에 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계속 보여주시고 부딪히게 해주시고 고민하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따 보면서 요즘에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권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되게 죄송한데 나이 듦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수모임 때도 이제 권사님들하고 나눴었거든요. 예, 제가 감히 그렇게 나이 듦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저에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멋진 어른의 삶이 뭐지?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막 이렇게 잘 살림을 꾸려서 사는 게 아니라 멋진 어른의 삶이, 내가 봤을 때 내가 멋지다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멋지다, 이런 삶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고민들 내가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보다는 되게 다양한 연령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연령층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케어링 하우스에서 이제 노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치매에 계신 분들, 좀 몸이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을 뵙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노년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우러지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했을 때 되게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예배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한 복이고 정말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은 이제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 예전에는 문제만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게 안 하세요. 그냥 한 분 한 분을 놓고 상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의 미래를 놓고 상상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한 분 한 분을 놓고 봤을 때 그분을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다듬어 가시는 그 모습을 저도 붙잡고 계속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메인 것에서 풀어주셨고 여기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결대로 하나씩 또 풀어가고 주변에 흘려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분 한 분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데 그리고 가정을 세워가시는데 주변에서 하셔야 되는 것들 하셔야 되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도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저희들이 배우며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한 이 과정 가운데 함께 상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부서들도 있죠. 하지만 여러 부서들이 모여서 그리고 우리 꿈꾸는 교회가 모여서 이 암사동 일대에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나 그리고 이 세계에 지금 막 변해가는 여러 가지 격변기의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의 때에 나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셨는지 우리 공동체를 걸어가게 하셨는지 그런 믿음의 상상을 하며 선포를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쭉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5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세상이 정의 내리는 9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까지 내가 끌고 갈 거야 라고 한 9가지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맺고 있고 그렇게 계속 마음을 두드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짧게 이야기를 해보는 게 겹겹이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는 무엇이었죠? 사랑이었어요. 사랑인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이냐요? 단번에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단번에 나를 그냥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목숨을 그냥 단번에 내어준 존재야 라는 것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잘 못 받아요. 내가 진짜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인 걸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것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든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요. 나를 던져놓을 수 있어요. 나를 던져놓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를 단번에 내어놓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끌고 그쪽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단번에 내어다 보니까 나의 한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좌절이 있어서 나를 멈추게 하는, 나를 살짝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낙심해 있고 눌려 있고 그랬다면은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창조적 영성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 자리와 내 자리를 분명히 구분을 해서 내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내 막혀있는 곳들 어떻게 창조적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는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쁨이 열리다 보면은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쁨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엄청난 간극이 보이는 갈등의 지점, 무너짐의 지점, 분열의 지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군요. 예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게 됐다면 이젠 성령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을 보게 하시고 마음 아프게 하시고 관심 쏟게 하시고 내 시간과 물질을 계속 주게 하시고 번민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인데 저 사람과 나와의 다름이 때문에 내가
발작 버튼이 눌러지는 게 있죠.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저것만은 저 용납이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지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돼. 선 긋고 있는 거, 내 바운더리를 내가 열심히 지키고 있던 것들이 계속 건드려지죠. 그 건드려지는 그 과정 가운데 내 발작 버튼, 내 분노 버튼이 어딘지 이제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약간 그 분노와 그 감정이 매몰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분노하고 있구나, 슬퍼하고 있구나, 위축되고 있구나, 내가 또 내 자신을 지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 벌어진 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감각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은 되게 바빠요. 여러분 바쁘십니까? 내면이 바쁘십니까? 그리고 주변이 점점점 바쁘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계속 상상하면서 선포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이가 한 살 한 살 한 살 들수록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옆에 되게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막 함께 이렇게 막 어우러지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굉장히 풍성하게 탁월하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오래 참의 열매까지 갖고 오늘은 5번째 이제 자비의 열매입니다. 가운데 오늘 한 가지 메시지인데, 성령의 열매 5번째 자비는 어디를 가든지 풍성해지는 능력입니다. 구약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소개시켜 주고 싶으셔서 구약에 하나님의 핵심 성품을 스스로 말씀해 주신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이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저는 4개의 단어로 외웠다고 혹시 기억이 나세요? 기억나세요? 은자노인. 저는 은자노인으로 외우거든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롭게 그리고 인자한 마음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렸고 그리고 자비롭게 우리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하고 자비가 있어야 나와 타인과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성령의 열매를 자비라고 하는데 그냥 세상에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친절. 우리 성도님들 친절하십니까? 친절하면 편이세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친절하고 조금 다른 게 대표적인 언어로는 대표적인 게 있지만 오늘 룻기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이런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고 갚을 능력도 안 돼요. 근데 그냥 주어진 거예요. 난 자격이 안 돼요. 나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갚아짐을 당하고 이것을 경험한 거. 이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헤세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비가 무엇인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바로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살던 시절이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이제 드리스타 아이들하고는 막 얘기를 하거든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작동이 되고 있는 그 땅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야곱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도 그동안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계속 머리 굴리면서 계속 술을 계속 놓쳐. 술을 놓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 사람들은 가나안 문화가 합당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훨씬 더 이해가 되고 그렇게 그 셈법으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가나안 문화, 가나안 종교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런 시절에 나오미 가정은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보면은 그럼 룻기가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려움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겪었던 아픔을 겪었어요. 뭐냐, 기근을 겪었어요. 기근을 겪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서 이민을 가서 살게 됐고, 그 모압 지방에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의 며느리를 모압 지방 여인, 이방 여인을 며느리를 두었습니다. 근데 이민을 간 곳에서 열심히 살아도 되게 힘든데 남편이 죽죠. 엘리멜렉이 죽죠. 그리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모압 이방 여인 며느리랑 본인만 남은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동일하게 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픔과 고난에서만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나오미 가정이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삶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 시절에 이 사람들은 기근이 왔고 고난이 왔고 그리고 남편이 죽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지? 이거 되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배어있는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지? 라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풀어갑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이들의 이제 대화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모압 여인 룻이 키놓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해요. 늙은 어미가 자기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키놓고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압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님 제가 이삭 주울게요. 이삭 주우러 갈게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이삭 줄 수 있지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성경에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준비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밭 곡식에 있으면은 벼의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하죠. 왜냐면은 객과 가우와 고아들이 먹을 수 있게 남겨놓으라고. 그냥 떨어뜨려 놓은 거 그냥 줍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룻은 이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굉장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언니 제가 이삭 주우러 갔다 올게요. 이삭 주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요즘 저희들의 용어를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리에 맞춰서 자기가 그 권리를 주장하러 갑니다. 저 갔다 올게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을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 근데 보아스 또한 그 이삭 줍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안전하게 줄 수 있는 거 마음껏 줍고 물도 마시고 쉼도 쉬고 하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알고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대로 한 걸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충만히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저변에는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셨지, 그래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본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한 자비하심, 그 오래 참음, 그 자비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도 그렇고, 룻도 나오미 어머니에 대한 마음,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 대한 마음, 그리고 생전 처음 보았던 보아스가 이방 여인에게 했던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 사람들은 각자 서로 처음 봤을지라도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의 더 깊은 곳에 근원에 가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 사람들이 같이 읽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모습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를 돌보시고 베푸십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오래 참아주시고 계속 기회 주시고 가능성 주시고 뭔가 새 일을 행하시려고 열어주시는 그 신실하심의 그 은혜를 계속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룻의 말에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내 남편이 죽은후로 시어머니와 그리고 모든 행한 등을 내가 봤는데 여기서 너 되게 멋지다라는 거 플러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보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짤막한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풀어가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을 같이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자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나눠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자비는 주변의 필요를 보게 합니다. 사실 저희들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죽은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간 그런 인생이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내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봤다면 이제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해주십니다. 우린 사실 하나님 없이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다른 사람의 필요는 내 관점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필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상대방의 그 마음속 깊은 곳, 어두운 터널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내가 봤을 때 내 관점으로 아유, 자녀들이 뭐 이렇게 속 안 새기니까 좋겠네, 잘 지내네 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건강하니까 뭐 좋겠네, 잘 지내네 할 수 있고, 혹은 뭐 돈이 많으니까 좋겠네, 뭐가 문제야,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결핍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결핍에 맞춰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느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이유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 간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저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필요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비는 책임지고 내 주변을 풍성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잖아요.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삭 줍기의 권리 행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그걸 받죠. 봐서 이삭을 마음껏 줄 수 있게 내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지 않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생각지도 않게 이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였어요.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용납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그냥 저 사람이 안 됐다,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 위한 말씀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인도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지? 오늘 저에게 있어서 야곱 오늘 아침 묵상의 말씀은, 하나님은 두려워서 발발 떠서 못 가는 내게 먼저 가서서 다 인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신 하나님이, 앞서가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가야지. 그렇게 걸어갔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켜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응답은,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한 가지 실천을 한번 해보자. 이게 저희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보아스에게 목 귀퉁이는 남겨두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목의 일부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최고 예배 드립시다. 0.74%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것의 일부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몫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걸어갈 적에 생각지 못했던 연결이 이어지고 관계가 맺어지고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이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또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는 기쁨을 누릴 적에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주변을 보고 그 주변과 함께 연결되는 나의 모습이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